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전도서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그리고 18절을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려가서 18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오늘 전도서 5장 말씀 중심으로 배부른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배부른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 최근에 알게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디저트 뷔페입니다. 이 디저트 뷔페를 가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플래카드 광고를 보고 알았어요. 강릉 바닷가에 그 경포공원, 경포호수와 바다를 앞뒤로 두고 있는 새로운 호텔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호텔 앞을 지나가는데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디저트 뷔페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디저트만 뷔페식으로 여러 가지를 차려놓고 하는 그런 식당인가 봐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이렇게 디저트 뷔페는 아니더라도 강릉에 손님들이 오시면 대부분 어떻게 식사 과정이 진행이 되느냐. 식사를 합니다. 어느 식당에서. 그리고 난 뒤에 카페로 옮겨서 커피와 케이크 등 디저트를 이제 먹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과정이 보편적일 거예요. 근데 이 국내 디저트 외식 시장의 규모가 엄청 커졌다 그래요. 9조 원에 달할 정도로 커지니까 이제는 식사만을 제공하던 레스토랑들에서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고 제공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피타이저부터 해가지고 메인 메뉴 그리고 디저트까지 올인원 세트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들이 요새 아주 인기라 그래요. 그 분당에 가면 한정식 집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집은 특이하게 식사 자리와 디저트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은 다른 식당으로 자동차를 타고 또 옮길 필요가 없이 그 공간만 몇 걸음 걸어서 옮기면은 그 자리가 곧 차를 마시면서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디저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죠. 근데 이 영어가 프랑스어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어 단어 중에 데세르비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세르비어. 전 불어를 잘 몰라요. 이 발음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데세르비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D-E-S-S-E-R-V-I-R 데세르비어.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식사를 끝마치다 이런 뜻이랍니다. 또는 식후에 식탁 위를 치우다
이 식사를 끝마치다 식후에 식탁 위를 치우다라는 단어에서 디저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저트는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이제 식탁 위가 너저분하지 않습니까? 접시들이 널려져 있고 또 뭐 음식물도 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다 깨끗하게 치운다는 겁니다. 식탁 위를 다 치워요. 데세르비어, 프랑스어 데세르비어에서 말하듯이 다 치워요. 그 다음에 제공되는 게 이 디저트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과정이죠. 그렇죠?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식사를 끝마치다라는 단어에서 디저트가 나왔다. 식사 후에 먹는 것이 디저트다. 그러니까 디저트는 어떤 것이냐? 배부름을 위한 식사를 끝내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배부르도록 맛있게 먹은 식사의 뒷맛을 완결시켜주는 것. 부른 배를 두드리며 하는 마무리 먹기. 이게 바로 디저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5장 전체가 올인원 세트 메뉴로서 인생을 우리 앞에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올인원 세트 메뉴. 그래서 이 5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데세르비어라는 프랑스어 단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라야 디저트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봐요. 마지막 18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게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었어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낙을 보며 기쁨을 누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말을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로 반복하는 가운데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라는 얘기를 또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도서 2장에도 이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놓고 곧바로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13절에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앞에는 계속 헛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몫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18절에도 그의 몫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고 이것이 그의 몫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수고가 헛되고 그래서 맨주먹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중에 중간중간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18절 이하 마지막 20절까지가 우리 인생에서 디저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저트. 그래서 앞에서 17절까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식사를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입니까? 10절까지입니까? 그 부분에서는 인생의 내 몫은 반드시 있으니까 내 몫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재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재물이 또 헛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재물에 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디저트를 식사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디저트가 달콤하더라도 식사 후에 먹어야 맛있는 것이지 식사를 안 하고 디저트를 먹으면서 디저트로 배부름을 추구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추구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식사와 디저트를 혼동하는 가운데 디저트로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물로 배부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재물과 연관된 모든 일들, 직업활동, 장사, 사업, 돈 다루는 거, 이 모든 돈과 관계되는 이런 일들이 다 디저트라는 겁니다. 디저트. 근데 그걸로 식사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 부르고 그래서 식사와 디저트를 혼동하지 않고 충분히 배 부르면은 그 다음에 디저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식사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1절부터 7절까지 이루어지는 단락의 주제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어떤 태도가 돼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재밌는 것은 1절 하반절에 보면 악을 행한다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갈 때 발을 삼가라 그랬어요. 왜 발을 삼가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나 제사 드리는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써 죄가 이전되고 번제단에서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으로 고백함으로써 제사의 의미가 완성되는데 그렇게 나갈 때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있습니다. 말씀의 돌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경외로 배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경외를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경외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을 책임지는 데서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이 많다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깊게 내 인생을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있으니까 생각이 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의 돌판이 보관된 법궤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내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게 악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악을 행하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식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맹세 얘기가 나오는데 맹세는 하지 말라고 맹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는 맹세한 대로 너희는 지킬 수 없으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맹세가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결정하고 결심합니까?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나의 주체성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가족에 대해서도, 내 몸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판단을 들으려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애인데, 이렇게 하나님 경애해서 내 주체성을 하나님의 주체성 앞에서 번제단에서 죽이면, 그래서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잘 알려져 있듯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세상을 책임지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으로 배부른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책임지고 걱정하고 있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만 안 했을 뿐인데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책임지지 말아야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도대체 내 인생은 누가 알아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챙겨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학대하는 자에 의해서 힘없는 자들이 학대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회 제도 자체가 전제군주 제도라든지 봉건 왕이 다스리는 그런 제도 하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받는 제도 하에서 노예가 노예로 살고 있더라도 내 인생을 못 챙길 거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노예로 사는 바람에 내 인생에 내 몫이라는 건 전혀 없겠구나라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상태의 가장 전형적인 상태,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태가 노예로 살고 있고 학대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태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몫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때, 그래서 책임지지 않고 죽을 때 절대로 이 인생에서 내 몫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의 몫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들이 많이 있고 그 높은 자들 위에 왕이 있고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왕의 몫조차도 그 몫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학대하고 나를 억압하고 착취를 해도 절대로 내 몫은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전히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번제단에서나 십자가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잘못될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18절 이하에서 말한 그 달콤함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디저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세르비어, 식사를 끝마치다, 후에 식탁 위를 치우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내 몫이다.
여기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이 수고라는 거에 뭐야? 수고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직업활동,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가정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집안에서 가사일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모든 액티비티를 말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액티비티. 근데 그 중에 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번제단에서 죽음으로써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내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번제단에서 죽지 않으면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는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가 없어요. 꼭 하나님이 지정해 두신 번제단,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죽을 때 내 주체성을, 하나님의 주체성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체성 앞에 나의 주체성을 죽일 때 하나님으로 식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먹는 거,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액티비티,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액티비티는 다 디저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에 내가 이제 직장에 나가야 될 사람이면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될 텐다라는 책임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면 어떻게 마음이 변합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므로써 내가 만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그러면 식사자를 다 치워요. 이제 배부름의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직장을 나가면 직장에서는 이미 데세르비어, 식탁 위를 깨끗하게 치웠기 때문에 배부름의 식사 일은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의 주체적인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식사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서 배부름과는 아무 상관없이 직장을 나갈 때 이상하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낙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표현되는 거예요. 달콤한 디저트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집안에서 자녀를 키워요. 자녀를 키울 때 먼저 자녀에 대한 책임에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와 내가 있을 때 항상 진짜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주는 고백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지고 싶어하는 내가 죽어버립니다. 책임을 지는 가운데 자녀가 이렇게 되면 기쁠 텐데 저렇게 되면 만족할 텐데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 책임감의 책임적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겁니다. 꼭 죽어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드리는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그러면 이제 식탁은 다 치워지는 거예요. 식탁은 정리가 돼요. 식탁이 정리된다는 건 뭡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배부름의 일은 끝났다 이거예요. 배부름의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상담하고 자녀를 위해서 밥하고 자녀의 옷을 빨래해주고 자녀의 학교 생활을 지도해주고 하는 게 다 디저트처럼 달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 아래서의 내 몫이에요. 해 아래서 내 몫은 식사는 없어요. 식사 메뉴는 없어요. 해 아래서 내 몫은 오직 디저트만 있어요. 그래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식사를 하고 식탁을 다 치워서 배부름의 일을 끝냅니다. 배부름의 일을 끝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는 것이 디저트 시간이 되고, 왜냐하면 친구를 통해서 배부름의 식사 자리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식사는 끝났어요. 식사는 끝났으니까 당연히
식사 끝난 뒤에 주어지는 친구,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에게 허락한 이 관계가 뭐예요? 디저트라는 거예요. 디저트.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에게 남편을 주셨어요. 그럼 남편이 뭐예요? 아주 괴팍한 남편입니다. 에? 몹쓸 화상입니다. 술만 먹고 맨날 난장만 부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식사 자리가 깨끗이 끝나면 디저트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사랑할 수 있고, 능히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배부름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재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식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몫으로 디저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식사로 착각해서 그것들로 배부르려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식사로 착각하는 디저트가 뭐냐?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돈과 관계되는 일들. 이것도 수고로움 아니에요? 장사하든 무슨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돈과 연관된 일들. 이게 하나님으로 식사한 뒤에 식사 자리를 다 치워요. 이제 배부름의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해요. 근데 내가 장사해요. 그럼 이게 아주 달콤한 디저트가 되는데 장사하러 나가서 돈 벌어서 배부르겠다고 하니 장사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굶고 나서 케이크 한 조각 갖고 배부르겠다고 달러드니까 그 케이크 한 조각으로 일주일 굶은 배가 채워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질 배가 케이크 한 조각과 같은 이 세상에 재물 아무리 많이 모아본들 그것으로 배가 부르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내 몫의 디저트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니까 먼저 배부름의 문제를 식사를 하고 나서 디저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으로 식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식사하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임성,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 드리는 길이 주체적인 내가 십자가에서 주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딴 데 가서 죽으면 안 되고 딴 데 가서 책임을 딴 일 하느라고 무책임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책임적인 내가 죽을 때 내 생에서 이뤄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식사와 디저트를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식사를 끝난 다음에 데세르비아, 책상을 다, 이 식탁을 다 치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갈 때는 배부름의 문제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름의 문제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 다가 디저트예요. 달콤한 디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ll-in-one 세트 메뉴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일주일만 살다 죽더라도 all-in-one 세트 메뉴로 먹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 후 디저트. 절대로 이 세상 것은 디저트인 것을 기억하시고 디저트를 식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식사 자리를 갖길 바라요. 그 어떻게 하느냐? 자꾸 세상에 대해 걱정이 생기잖아요. 염려가 생겨.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나의 책임성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적 존재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배 불러질 것이에요.
식사 끝나고 데세르비를 하세요. 배부름을 위한 식탁을 치우시고 나가서 만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배부른 마음으로 이끌려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행동할 때마다 달콤한 디저트로서 내 몫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식사하고 땅에서 디저트의 삶을 살도록 십자가 생활화에 올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